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7, 8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세 번째 청원이었죠. 하나님 청원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었죠. 이 세 번째 청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청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이제 안식하며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유보 중단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모든 구약의 역사는 하나로 이제 딱 되어진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역사다. 근데 그 회복해 가는 역사를 뭘로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쫙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죠. 그런데 이제 하늘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영역이다. 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지만 온전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해달라는 간구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청원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더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직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날마다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뭐 하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이런 간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 3고백을 이제 좀 요약하면 교회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구하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은 인간청원이라고 해요. 인간청원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은요. 네 번째 청원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그 주기도문 전체를 아까 읽었던 본문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네 번째 청원 이후로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원을 인간 청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청원, 인간 청원, 하나님 건 하나님 거, 우리 건 우리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1, 2, 3 청원은 하나님 청원으로 불려지고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하는 것이라면 4, 5, 6은 뭔가요? 인간 청원으로 불려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1, 2, 3 청원 자체는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하는 것이고 4, 5, 6 청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이 무엇이냐.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요약은 나중에 이제 6장 하반부에 가면 이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 요약 구절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는 그 구절이 다 이제 이 모든 주기도문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청원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또 있겠죠, 그죠? 그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요.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밥입니까? 밥. 밥도 포함되는 거겠죠, 그죠? 밥도 우리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밥을 포함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답게 살아가는 필수적인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 안에는 집도 필요하겠죠, 그죠? 또 그 안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식량도 필요합니다. 또 그 안에는 인간관계도 필요하겠죠, 그죠?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또 그 안에는 뭐도 있을까요? 심지어는 건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인데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이런 모든 조건과 환경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한 일용할 양식은요, 그 안에 또 다른 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양식인데 뭘 할 양식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이 아니고 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요, 오늘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면서 광야에 뭘 구하러 갔습니까? 만나를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축적하려고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축적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간 자가 신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의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존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필요한 것들, 은혜로 많은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사계절, 여러분들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그죠? 사계절이 조화롭게 막 너무 추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굉장히 따뜻했죠? 차를 타고 와가지고 오늘 따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계절이 시간이 되어지면 잘 변화가 되어지고 또 이 결실을 맺게 하고 또 어떨 때는 꽃이 피게 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죠. 섭리하시죠. 오늘 이게 기가 막히게 딱 맞네요. 그죠? 오늘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만 자연계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뭐가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막 기후가 이상하게 되어지죠. 또 우주에서 흘러다니는 이런 혜성이 조금만 우리 쪽으로 확 와가지고 박아버리면 엄청난 재앙이 되겠죠. 아니면 지구의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조금이라도 놔버리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예배 시에만 해야 되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루터는 주기도문과 일어나고 주기도문과 함께 침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이 흘러갑니까? 어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직장 가고 싶은데 저 직장 가고 싶은데 그게 허락되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업무가 내 마음대로 흘러갑니까? 갑자기 애가 어떡합니까? 들어놓으면서 와 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카페를 운영하지만요. 내 마음대로 손님을 막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쁠 때는 좀 안 받고 내가 바쁘지 않을 때는 손님 막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하루에 2팀이 와요. 근데 어떨 때는 아침부터 막 오기 시작해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페를 운영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어떨 때는 통장을 보면요. 와, 불안합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들고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요.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간구하지 않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건요. 내 자원,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외침인 거죠. 주기도문의 간구는요. 나의 생명이, 나의 안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그 자체로 이는요, 굉장한 신앙 고백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기도문 하면서 살아가는 것,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 언찬이가요, 우리 언찬이가, 불쑥 전화 와가지고,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밑도 끝도 없어요. 차비 필요하대요. 지난주에 막 그러더라고요. 아빠 차비 없어요. 돈 10,000원 좀 보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통고하듯이 딱 해가지고, 제가 줍니까, 안 줍니까? 통고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저는, 줬죠. 또 성민이는, 성민이도 지난주 전화한 것 같아요. 성민이도 맞아요. 성민이도 10,000원 달라고 했어요. 밑도, 밥값 없다고. 10,000원만 송금해. 조금 A가 있었어요. 은찬이보다 조금 더 A가 있었어. 그래서 조금 더 A가, 지금 아빠가 10,000원을 보내주시면 내가 좀 밥 먹기가 좋겠습니다 하면서 뭐 한 거예요. 10,000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10,000원 투덜투덜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10,000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 돈 없어. 좀 아껴 써. 이러면서도 보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두 아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아버지한테 돈을 구하지 않아. 차비가 없는데 경산에서, 하양에서 집에까지 걸어오면서까지 아버지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뭘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대단한 불신앙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고, 이 기도하는 건 완전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요, 조금 더 확장해서 교회론적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누구의 양식을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적 의미로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교회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의 교회론적인 의미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니까 나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지만 누구의 양식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심각한 궁핍에 처해 있든지, 또는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건강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우리의 안녕을 좀 처해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의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가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집합적인 존재가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며 한 성전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의 개인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의 집합적인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팔에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내 손 아니네? 넌 썩어 가든지 말든지. 그럼 지체입니까? 지체가 아닙니까? 나의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손톱 축구하다가 빠져봤습니까? 네. 아프잖아요. 그죠? 발톱 안 빠져봤나 보다. 예. 조금만 우리가 여기에 상처가 생겨도 막 우리 온몸이 다 아픈 것이 우리의 각 지체가 되듯이 한 몸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아픔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한 몸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용할 양식만 간구하겠습니까? 나는 기도만 해줄게요. 여기 기도만 해주는 것이 나의 그겁니다. 아닌 거죠. 좀 더 확장되어진다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직장을 잃어서 궁핍한 상태에 있어. 그럼 뭐 합니까? 가지고 막 온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직장을 구해주기 위해서 벌떼가 되는 거예요. 벌떼.
왱 하면서 막, 저 사람 직장 없어? 막 모든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몸의 신앙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벌떼 신앙이다. 또는 우르르 신앙이다. 뭐 우르르 가는 거예요.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주 이런 사람이 기도만 하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구제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경의 초대교회 시대를 봐보면요. 막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한 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론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의 교회론적인 의미는 자신에게 주신 양식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다는 선언이기도 한가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는 서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양식을 나누어서 가난한 지체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며 나누겠다는 서원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모든 공급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떠해야 됩니까? 이미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텐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떠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안식, 또 하나는 풍성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가 최초로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풍성했죠. 얼마나 풍성했는지 마음껏 뭐 하라고 했어요?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근데 최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음껏 먹으라는 최초의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냥 마음껏 먹어라. 이걸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달마다 12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달마다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각기 다른 열매. 이번 달은 포도, 다음 달은 배, 다음 달은 오렌지. 이런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풍성함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상징적이며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면 왜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야? 허를 찔렀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풍성함이 온 거잖아요. 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구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의 상태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간구가 필요하지 않을,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간구는 사라질 겁니다. 이미 왔다면,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에서 발생하는 간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직의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핍이 많이 경험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회원자매가 한번 찾아줄래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16절 초반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섰다는 게 뭘까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 유지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유지. 그 문장 자체를 내가 다 안 적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치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안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결핍의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모든 공급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일용할 양식에 염려할 때 죄송해요. 교회는 일용할 양식을 염려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양식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좀 뒤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을 예지가 좀 빨리 읽어줄래요? 6장 24절, 34절. 한 사람이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 일을 중히 여기고 저를
돈이 연입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평안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굽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흙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쁜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하국에 던져지는 댓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뜰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리라. 네, 우리가 염려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물거품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골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를 지배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왜 문제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염려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는 것, 염려가 나를 지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왜 그럴까요? 왜 염려가 우리를 지배할까요? 내가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염려를 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염려는요, 믿음의 결여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의 결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염려예요. 그렇다고 우리 생계활동 다 중단하라, 이 말씀에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죠? 우리가 하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염려에 휩싸여서 그냥 그것에 지배되어지는 삶은 곧 뭐의 결여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여라는 거죠. 믿음의 결여. 성민이가 어릴 적에 굉장히 무서워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개를 무서워했어요. 개를. 그래서 개만 오면 막 뭐 하냐면 막 도망가고 막 와 하면서 막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덩치가 저렇게 크니까 지금은 무서워하진 않는데, 근데 나랑 손잡고 가면 좀 태도가 달라요. 나랑 손잡고 가면 개가 있어도 큰 개는 좀 그래도 무서워했지만 작은 개가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오면 어떻게 하냐면 발로 뻥 차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떨 때는 통장 잔고가 다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내 영혼 평안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염려에 휩싸이고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은 내 믿음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염려에 우리가 지나치게 휩싸일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염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 염려에 휩싸이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완전히 그냥 패닉에 빠져버리는 거죠. 마치 신앙의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휩싸이는 순간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다 망각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교회적 삶도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나친 염려는. 한번 염려에 휩싸여버리면요, 이 교회적 삶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염려는요, 어느 순간 호련히 다가옵니다. 어느 날 통장을 봤는데 잔고가 500원밖에 없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 호련히 찾아오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완전히 막 성공해 있어. 근데 나를 보니까 백수에다가 아직 결혼도 못했고 완전히 뭐 직장도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염려가 찾아오죠. 와,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들은 언제 염려가 찾아온지 알아요? 은퇴의 순간이에요, 은퇴의 순간. 은퇴의 순간 봐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봐보니까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절도, 목사가 절이 없으면 안 되죠. 농담하려고 했는데. 집도 절도 없어. 근데 은퇴하는 순간이 다가와. 그 순간 목사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염려가 없는지 아세요? 나는 주일날 매일매일 주일 지키고 주일 이렇게 딱 가는데 다른 교회 친구가 주일을 안 지키고 막 열심히 공부해. 제 성적 분명히 하나님 그냥 오답을 다 적게 해가지고 성적 다 떨어질 거야 했는데 제가 100점을 맞았네? 그때 뭐가 찾아오는 거야? 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염려는 순식간에 찾아오는 거죠. 이때 이것에 붙잡혀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양식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코가 뭐한 거예요? 석자인 거예요. 내 코가 석자. 무엇보다도 염려에 휩싸일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염려가 휩싸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에 휩싸이는 순간 무언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뭡니까? 나에게 안녕과 안식과 평안을 줄 만한 다른 어떤 대체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게 뭘까요? 돈을 축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성공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염려를 사라지게 할 만한 어떤 대체품을 찾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곧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는요, 이 굉장히 안에 사실은 살펴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의 결여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교회적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믿지 못하게 하는 블랙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 있겠지만 그 본문을 우리가 다음에 좀 이따 다루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염려는 굉장히
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 잎사일 때 하나님 나라를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간구할 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납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반드시 우상 숭배적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우상을 세워놓고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이렇게 안 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반드시 어떤 나에게 안녕과 안식을 줄 만한 어떤 대체품을 반드시 섬기게 돼 있습니다.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물을 숭배할 수도 있는 거죠. 재물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통장 안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녕합니까? 안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통장 안에 이게 돈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안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많은 것을 축적해서 이게 나를 안녕하게 할 거라고 믿고 그것을 끊임없이 탐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곧 재물의 우상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숭배할 수도 있어요. 성공을. 성공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굉장한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성공했었을 때 내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뭔가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고 여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아마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적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믿고 특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을 믿고 간구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실은 마치 벼랑 끝에 서는 연기와 같은 거죠. 아마 성민이는 일본 그 단기 선교 과정 가운데서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부모로서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풍족하게 막 공급해 주고 싶죠. 근데 마음 졸였을 때도 있을 거고 통장이 줄어들었을 때 마음이 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상숭배적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묘사를 합니다. 물론 이 비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어지는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적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도 뭘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이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함을 신앙 고백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